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애굽에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있는데 선한 싸움, 광야에서도 큰 싸움 없어요. 애굽에서도 큰 싸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싸움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믿음에 대한 싸움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이제 7 족속이 남아 있어서 그 7 족속하고 이제 싸우고 이렇게 싸움이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 그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이제 가나안 땅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싸우는 그 갈등, 그 전쟁, 자기와의 어떤 싸움,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때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제 싸움을 이겨 주시죠. 그리스도께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느냐 하는 얘기고,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으면 주님이 다 싸워 주시는 게 맞죠. 우리는 그거를 지켜라라고 하는 건 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지켜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다 해주시는데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하실 건데 네가 같이 있느냐 그 말이죠. 네가 같이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같이 지켜낼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보면 오히려 이해가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흠도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도 없고라는 말이 아스필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스필로스라는 단어가 아라는 말하고, 아라는 게 부정이거든요. 부정,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스필로우라는 말인데, 이 스필로우라는 말이 오점을 남긴다, 더럽힌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스필로스에서 나온 건데요. 더러움, 오점, 결함,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오점을, 결함이 없는 이런 말이에요. 결함이 없이 너 오점 남기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점 안 남기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이제 그런 의미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아네필레토스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 말은 나무랄 데 없는 이라는 말인데요. 나무랄 데 없는, 그러니까 결백한, 비난할 수 없는 아주 깨끗한 거죠. 아라는 여기도 부정하고, 에필람바노마이, 굳게 붙잡는다라는 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굳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너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주님을 위해서 좀 깨끗한, 흠이 없는, 더럽히지 아니한, 뭐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 그러거든요. 완전했다. 그래서 노아가 완전하니까 막 완벽한 그런 얘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완벽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가 무슨 완벽하겠습니까?
사람하고 똑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은데 무슨 노아가. 그래서 그 완전하다는 말을 썼을 때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완전하였더라라고 할 때는 탐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 없다는 말인데, 그게 온전한, 완전한, 점없는, 순결한, 올바른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순결한, 점없는, 이제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그게 뭐에서 하냐면 탐함에서 온 단어예요. 탐함. 이 탐함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단어냐면 완성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완성하다,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완수하다, 정직하다, 다 이루었다, 완성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 이루신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다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붙들면 그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왜 완전하다는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천국까지,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천국 갈 사람 있습니까? 인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은혜를 못 받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은혜를 받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완전하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뭘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이 없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그런 거지, 우리가 노력을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 완전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붙들고 같이 동행했다, 같이 갔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속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서 내 인생을 완수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완수할 때까지 그 주님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거, 이거를 은혜라 그러고, 다른 말로 보면 그걸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를 포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많이 살아요, 사람들이요.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완전하죠. 근데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그래 나는 은혜가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 그게 믿음이죠. 그게 양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우리를 열심히 봉사해 주는 거예요. 양들을, 그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그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 노아는 그렇게 살아갔더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그 다 이루시는 그 길, 하나님이 노아의 컨셉이 노아 홍수를 견디는 것이 노아의 그 컨셉이라면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컨셉에 맞게 살았더라.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돼. 다 똑같진 않아요. 그죠? 인간들이 다 똑같진 않다고요. 넌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한 평생을 살다 왔으면 좋겠다. 라고 다 각자 있어요. 그럼 그것을 다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억지로 막 뭘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그냥 사는 게 너의 행복이고, 내가 너를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는 뭐 반찬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어떤 토기는 뭐 밥을 담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것은 물건을 담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토기장이가 A라는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가 B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토기장이가 B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A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긋나겠습니까? 그러면 토기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토기장이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기를 어느 날이라도 이걸 갖다가 뭉쳐서 아니면 부셔서 다른 걸 만들어 버려요. 어느 날이라도.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인생 살다가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살았던 거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바꿔주시고, 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도 바뀌어지게 하고 다 만들어주셔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주님께 맡기게 되면. 그러니까 맡기질 않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나타나서, 야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그럼 노아가 무슨 수로 갑자기 방주를 집니까? 야 비 내릴 거야. 그럼 노아가 뭐 비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 지어라. 그러면 노아가 무슨 수로? 산에도. 그리고 그 배를 어떻게 끌고 내려가야 돼? 바닥 물 있는 데까지? 그것도 아니에요. 산에도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려줄 거야. 그리고 내가 노아 방주에 네가 동물들 네가 어떻게 다 데리고 들어가겠어? 동물 다 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전에 다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 방주로.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요. 못 열어요. 문이 너무 크니까. 노아가 무슨 수로 또 문을 열어요? 못 열죠.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못 열어요. 그러니까 열고 닫는 거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과 여러분 죽는 거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고요, 아직 살고 있어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못 열어요 이제. 그래 홍수가 막 내립니다. 그냥 배가 둥둥둥 떠다녀요. 뭐 거기에 무슨 노아가 움직이는 키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배를 이 물결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로도 가든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키를 가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키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맡기는 사람이 노아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맡기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흠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완전함이 아니에요. 완전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 주셔야 완전한 거거든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거나 완전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흠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결하다, 깨끗하다. 너 네 마음 없구나. 내 마음으로 오는구나. 그래, 네가 온전하다. 너는 죄인인데 내가 너 죄 없다고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게 흠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거로 칠게. 네가 나 따라오니까 내 편만 되면 너는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자기 편만 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편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양들을 향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가 그런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양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양이 뭘 한다면 이상한 거지. 목자를 위해서 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하고 하나님이 같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만 살아계시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도 똑같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사는 게 자기가 사는 건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려고 우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그게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살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혼자 살 거면 성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말씀은 나의 그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라는 그 완전하신 분이 다 완성을 했으니 네가 그 예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오는 방법을 말씀으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지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책은 지도와 같은 거예요. 주님 만나라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알려주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의 지도와 같은 거니까 이게 이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그럼 이 성경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의 속에 그 말씀이 다 심어져 있고 그 지도가 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죠? 심겨진 지도란 말이에요. 심겨진 말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책에 글씨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러면 나를 맡겨, 그 완전하신 분에게 나를 맡기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디모데전서 6장의 11절을 여러분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뭐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뭐를 피하래요? 여기서 뭐를 피하라고 그래요? 돈 사랑하는 거를 피하라, 그런 말입니다. 돈 사랑하는 걸 피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왜 돈 사랑하는 걸 피하라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6장 10절의 말씀을 여기 보면요,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욕심을 갖는, 돈이 필요한데 욕심을 갖는 거하고 돈이 그냥 필요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하고 달라요,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돈이 뭐냐고요. 우리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부자는 뭘 많이 가진 자예요? 돈을 많이 가진 자죠. 그 돈이 뭐예요, 그럼? 그 돈은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 자기 소유를 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보고 뭐라 그래?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아니면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왕이냐면 돈이 많은 왕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왕이에요. 가난한 왕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왕이에요.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그리고 돈이 많은 왕이 아니라 돈이 없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은 돈 있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소유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하고 예수님 소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고 예수님 소유를 받으란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 소유는 뭐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하는 거거든요. 너 다 나눠주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네 거 다 나눠주고 오면은 하늘의 보화를 주신대요. 그러면 네 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땅의 보화라는 얘기예요. 땅의 보화. 그죠? 그럼 땅의 보화가 뭐죠?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의 보화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하늘의 보화고, 그러면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보화는 썩어질 거고 하늘의 보화는 썩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땅의 보화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뭐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러면 돈이 그렇게 좋은가? 어? 그러면 돈을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런 거지. 성경. 아니, 돈이야 있으면 좋지, 뭐 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돈이야 있으면 좋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늘 무슨 땡전 요거 생각한다고 자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진짜 돈인 줄 아는 거죠. 달란트를 진짜 달란트, 돈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라, 그리고 더 많이 남겨라, 이거 진짜 그 말만 하면 진짜 축복받으란 얘기 아니에요. 진짜 뭐 부동산 더 늘려란 얘기고, 그 말만 따져도 부동산 더 늘리고 장사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너는 풍부해져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도,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완전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우리가 생각한 땡전, 돈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성경을 진짜 잘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자, 땅에 보화가 있고 하늘에 보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땅의 보화, 너 그거 다 나눠주고 와. 그거는 썩을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줄게. 그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네가 네 거 다 나눠주고 오면 하늘의 보화를 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하늘의 보화가 뭐냐고요? 땅의 보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땅의 보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썩을 거. 하늘의 보화는 썩지 않을 거. 예수가,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부활하신 예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에요. 노아는 그걸 본 거야. 하나님의 그 완성을 본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갔으니까 완전하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따라간 거야. 그럼 그걸 완전하다 그래.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모세나 노아나 뭐 아브라함이나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이 사람들의 뭐를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다고? 그들의 믿음을 좋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고, 노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간직되어 있었다 그 말이고요. 그죠? 네. 모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간직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모세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가는 곳이 말씀이 가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바로가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모세라는 껍질을 입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다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입으셨어.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계셔야 되는 거지. 그게 완성이지. 예수님은 예수님 저쪽에 있어서 그분은 완성했어요. 끝났어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나는 아직도 힘들고, 나는 아직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이거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식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을 따를 거냐, 네가 하나님을 따를 거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돈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이 중에 이렇게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두 주인이 있다는 거야. 이 두 주인이 이거를 하나의 주인으로 만들 수 없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의 주인으로, 네가 자 돈을 따라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 그럼 우리는 대뜸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돈을 다 버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겠냐고요. 아니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신처럼 생각하는 이 중요한 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네가 네 맘대로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숨을 쉬고 있느냐, 그 돈 안에. 이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너 자식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거야. 이렇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어떨 때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자식 안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거야. 네 자식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네 남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봐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 어떨 때 보여야 돼? 볼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죽으면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문제는
그쪽 내 자식이냐 내 돈이냐 하나님이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지. 네가 네 마음 안에서 네가 이 땅에 있는 보화가 죽었느냐 그거야. 그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그거지. 그러면 하늘의 보화는요 썩지 않습니다. 그 하늘의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뭐 이 땅에서 썩 죽었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 그러니까 네가 간직하고 율법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자 청년에게 너 율법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지키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와서 죽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 그건 다 버려져야 돼. 그거는 어차피 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썩지 아니할 부활한 예수를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줘야 돼. 네가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 죽어야 하늘에 썩지 아니할 말씀을 줄 거 아니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네 속에 예수가 죽어야, 진짜 네 속에 예수가 죽어야 진짜 부활한 예수를 네가 만날 거 아니냐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죽었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죽으면 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돈 사랑하는 거 피해라. 그거는 썩어질 거야. 땅에 있는 거야.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왔어.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말씀, 너 때문에 왔어 그 말이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돈 사랑하는 걸 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탐욕이거든요. 탐욕.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탐내는 자 오레고마이라는 말이에요. 마음과 정신, 그 손을 내밀어 얻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하와가 그거를 손을 내밀어 따먹은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를 누가 돈이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성경에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고. 너라고 하는 말씀, 너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선악과, 탐내는 자, 그걸 미혹을 받는다. 아포플라나오, 잘못 인도돼 벗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길을 벗어나게 된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그럽니다. 죄, 길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게 되었다. 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네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라는 길을 잊어버려. 그 길을 벗어나게 돼. 다시 말하면 네가 네 의지대로 성경을 보고 네가 네 의지대로 말씀을 알게 되면 길을 벗어나게 돼. 그걸 탐심, 미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피해야 돼.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피해야 돼. 어떻게 피해야 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이 돼야 돼. 그럼 흠없고 점없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 하나님을 동행하고 따라간다는 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께 내 것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말. 자,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양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욕심을 내고 자기 스스로 아는 대로 생활하면 복잡하겠죠. 근데 목자에게 맡기면 목자가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러면 그 목자하고 동행하는 양은 흠없고 점없는 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거지. 그 말씀이 목자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그냥 넌 원래 흠이 있어. 넌 별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너를 온전한 양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 어떻게? 내 생각 버리고 내 주장 버리고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이다, 너 완전한 자다 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죄 하나 안 짓고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를, 그 말씀을 따라오는 자를 흠없는 자, 주님의 양, 온전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너는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너의 결핍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진짜 인정하고 믿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어떻게든지 해서 천국 가야 되겠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을 진짜 인정하는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는가, 나를 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라는 썩지 아니할 그 그리스도, 썩지 아니할 그 보화를 따라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썩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썩지 아니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심겨진 그 예수, 내 속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따라가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